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에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14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예라고 볼 수 있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형제 출신이죠. 이삭을 아버지로 해서 이 두 형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한 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런 구조로서 에서의 후손들도 에돔 땅에 원래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시스템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에돔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부탁을 들어주고 부탁을 하고 이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에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길이
두세 배씩 멀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관통하면 에돔 땅을 관통하자마자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그 산지의 평탄한 길로 이렇게 쭉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길은 이제 큰 대로 두 개가 있거든요. 큰 대로 두 개. 이게 하나는 상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평지 길이 있고요. 가운. 그리고 하나는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그 좀 높이 위치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마치 이렇게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고속도로처럼 쓰이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돔은 이제 어떤 위치냐면 이 두 개의 길 사이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만약에 이제 에돔이 이제 비켜주지 않으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밑으로 두세 배 먼 길로 쭉 돌아가고, 이게 멀기도 멀지만 그 땅 자체가 험악하고, 그리고 이 돌아가는 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의 험악함, 너무 험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막 불평하고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을 만한 험악한 길이 펼쳐지는 거죠. 길기도 길고 길도 험악하고. 그러니까 이 에돔 땅만 딱 통과하면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고, 어쩌면 이제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지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을 한번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길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단련하시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에돔이 여기서 만약에 예스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히 편하고 좋은 길로 가는 거죠. 에돔과의 관계도 좋게 되고, 한면에서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한면에서는 이 에서가 야곱에게 어떤 당했던 어떤 범죄에 거의 사기를 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올 것들을 약탈해간 그런 존재로서 이해되기도 하겠죠.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시도를 가로채서 본인에게 축복하고 이 에돔에게 돌아갈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작한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도 일본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한번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이미지가 나쁜 그런 경우죠.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로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제 기억에는 이 자기네 땅을 통과해서 이 큰 군대가 지나가도록 한 그런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에 의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자기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렇게 임진왜란때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부산에서 그 지키고 있던 동네 산성에 있던 그 송상현이란 분이
죽기는 쉬운데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일본하고 한국은 전쟁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뭐 당연히 뭐 전멸한 것이고 죽는 것이 뻔한데도 이게 길을 내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 예도 없고 잘 에돔도 화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풀 수도 있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길을 안 내주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턱하니 믿기도 어려운 처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할 수도 있는데 에돔은 또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의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지만 하지 않을 만한 이유도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저도 제 삶을 볼 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한 뭐 또 소스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게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후욕한다든지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사람들에게 막 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경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다 틀린 말은 또 아니었거든요. 비판, 비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모든 이유들이 내 속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면에서는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의 맞기 때문에. 그냥 치열하게 싸움을 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것들을 뭐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래서 후퇴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개인으로서 누군가와 갈등을 빚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들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갈등하게 하셔서 상대방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나를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다.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을 해석할 때 상대방과 나 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그와 나를 같이 놓고 보면서 수평적인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대한 우리의 환경이 되시는 이게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싸움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에돔 왕이 여기서 적극적인 대립을 하죠. 그리고 위협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고 우회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우회하는 길은 정말 피눈물 나는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하거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그만 친절을 베풀면 그 고통스러운 길을 안 가도 되는데 에돔이 거절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싸울 수 있겠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싸워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을 지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힘이 강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단지 그 땅에 사는 백성들 아모리 7족속 그 족속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존재였죠. 430년이
흐르도록 그들의 회심, 돌이킴, 그들의 방향전환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으니까 400년 이상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또 그 기다림은 그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이미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두려움이 다가오는 심판의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죠. 근데 그것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만나면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둔하시고 더 싸고 도셔서 어떤 한 민족만 특별히 사랑해서 어떤 민족들은 다 진멸하고 정말 이렇게 잔혹하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사이즈를 보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렵죠. 정말 인신매매범이나 흉악범이 사형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두둔하고 싸고 돌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신 이 표현에 의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한, 이제 그 교정의 시간을 다시 가져도 소용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세상에 있는 그런 방식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전이 아닌 거죠. 힘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의 이득을 도모하는, 보통 세상의 전쟁은 거의 그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전쟁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또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전쟁 없이 평화롭다가도 석유만 한 변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나면 그 주변에서 그것을 노리는 그런 일들도 최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여타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 없고 그리고 칼을 뽑을 수 없죠. 어떤 백성은 싸우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에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들여보낼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에돔이 뭐 굉장히 선한 민족이냐? 끝내는 에돔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 사악한 습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과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라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 벌써 이제 몇백 년 뒤의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지경에 갔을 때 에돔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거든요. 이때는
용서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채찍을 드실 때 박수치고 웃는 그 시점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죠.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모든 환경이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는 뭔가 장애물이 생기면 돌파해 나가는 것을 훌륭한 인간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가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이 청새치를 잡아오다가 상어에게 다 빼앗기는 아주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닌데 거기다가 노벨상을 준 이유는 인간에게, 인간의 입맛에 잘 맞는,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손에 남는 거 하나 없을지라도 꿋꿋하게 자기 뜻을 관철하고, 그러니까 상어들과 싸우면서 자기 도세치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이미지를 너무나 좋아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 뜻을 관철하는데 기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뜻을 성취한, 그야말로 소원 성취는 모든 인간의 바람이고 기대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악이라도 다 이렇게 용납이 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심판받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죠. 우상의 기본적 전제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상이거든요. 자기 소원을. 우상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 목적을 사랑하고 자기 성취를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망,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우상에게 집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점에서 단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지 노 하시는지 그것이 모든 것에 결정이 되어야 되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로망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죠. 자기의 로망은 내리는 것이, 그리고 단념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용기가 솟아오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념하고 지나간 것은 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제 선하게 결정한 길이죠. 또 한면에서는 이런 선한 결정 뒤에 오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결정했는데 주님이 뜻대로 갔는데 그 간 길에서 평탄한 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모진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뭐 한 2, 3일 뒤에 보게 되겠지만
에돔 땅으로 지나갔으면 없을 하나님의 심판도 거기서 받게 되고,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순종해서 가는 길에 우리가 느끼게 될 좌절을 극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그리고 순종 때문에 따라오는 고생, 고난, 그리고 험난한 과정, 이런 것들도 계산할 필요가 있죠. 집을 지을 때 계산을 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즉각적으로 오는 그 달콤한 보상들을 기대하면 우리는 순진한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직 멀리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그 다음 기대하는 것이 달콤한 보상이면 이게 주술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올 보상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것으로 인한 폐해, 그리고 그 순종의 그 쓴 잔을 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금을 했으면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무추르드니까 그거 각오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때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될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밥이 되죠.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그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좋고 달달한 결과들을 기대하고 있으면 마치 어떨 때는 뺨을 한 대 맞는 것처럼 기분이 나쁜 그런 길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그 뒤에 우리가 기대한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에게 죽음을 안겨줬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원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의 자원을 활용해서 밀어붙이면 손에 닿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는 불가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만 우리 손에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를 수용하는 의도 속에 우리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면 순종할지라도 또는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미혹 가운데 빠져듭니다. 우리 뜻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뜻을 단념하고 포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예수님같이, 스데반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사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십자가를 수용합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달콤한 결과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교제할 때 우리를 대면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